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백성경 제21강 기천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선도 기천에서 전해져 내려온 하나의 문훈인데요. 원래 기천에서는 말과 글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몸으로만 수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1훈이기 때문에 글이나 말로써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정의하는 것을 굉장히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전에 공식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수행문 또는 가르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기천의 어떤 철학이 깊게 배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고 또 무게도 형체도 이름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굳이 이름한다면 그것을 기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말이나 글로 또 규정을 하거나 정의를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그것을 이름을 정한다면은 그것을 기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주, 천은 보이는 우주다. 그래서 우주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기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천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태백성경 또는 태백진훈을 책을 내게 된 계기, 공부하게 된 계기, 이것을 상고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기천의 역사를 한번 내가 찾고 싶다. 기천의 뿌리를 한번 찾고 싶다. 라고 하는 데서 계기가 되어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찾다 보니까 상고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요. 따라서 선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이면서 하나의 무예였구나. 하나의 몸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선도의 중심에 기천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기천은 정확하게 천부경의 사상, 천부경의 삼신일체 사상과 중일 사상을 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기천이다. 정확하게 천부경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천이 인사법이 단군 배공인데요. 그래서 이 단군에게 예를 올릴 때 하는 인사법이다. 또는 단군이 천제를 지낼 때 하는 인사법이다. 그래서 기천 인사법 자체는 아주 거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할 정도로 아주 장엄하면서 그 안에 기천의 모든 수리가 들어가 있고 천지인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몸짓으로 되어 있다. 기천의 모든 동작은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삼신일체가 원리가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기천의 기천의 역사 가운데 또는 전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도화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마대사께서 동쪽으로 와서 대풍산에서 천선녀에서 기천의 역근법을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도화 또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풍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그죠?
이제 자료적으로 그죠 찾기 어려운 그런 그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름인데 환단고기에 이 대풍산이 나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환단고기에 보면은 배달 제14세 좌우지환왕 때 자부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경지가 천선에 이르러서 정말 하늘을 구름 타고 이렇게 다니실 정도로 그런 경지에 있으셨다. 그래서 이 황제 연원에게 도를 전해줘서 그것이 이제 도교의 뿌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 자부선님께서 대풍산 남쪽에 삼천궁을 지어서 거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풍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천의 전설이 이 도화가 굉장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천명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무천연이라고 했습니다. 기무천연. 자, 기천의 무예는 천연이다. 자, 하늘 그대로다. 자연 그대로다는 얘기죠. 자, 기천무학, 기천의 무예는 자연 그대로다라는 구절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통 무예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갔다가 그냥 그죠? 도장 찍는다고 우긴다고 해서 전통 무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원의 무예, 곡선의 무예여야 됩니다. 곡선의 무예. 직선의 무예는 우리 전통 무예가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보혼, 효원, 태권, 삼원의 원리에 의해서 천지인의 원리에 의해서 이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전통 무예는요. 그리고 원방각, 천지인인 이 삼재가 하나가 되는 삼신일체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기천의 그 동작의 이름을 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천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에서 보고 그대로 그것을 동작을 따라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봄도라면 호랑이 공격하는 자세, 뭐 소도라고 하는 것은 소가 쟁기 끄는 자세라든가 또는 뭐 등천 하늘을 오르거나 또 천강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고 뭐 풍락어수 또 어장법 뭐 비연수 그죠 뭡니까 제비가 날아가는 그런 동작 이런 것처럼 그 동작들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자연에서 그대로 이렇게 보고 본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전통무예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는 삼박의 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삼박자의 원리에서 하나, 둘, 셋 동작이 우리 흔히 중국은 한족, 하족은 이박이라고 합니다. 음악도 이박이고요. 무예도 이박이다. 우리 민족은 우리 빛의 결에는 하늘 백성의 동작은 몸짓은 삼박이다. 음악도 삼박자죠. 그래서 우리 기천의 모든 동작은 삼박이 하나의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삼신일체의 원리인데요. 일본의 경우는 그죠? 어떻습니까? 일본의 노래도 사박자죠. 그래서 네 박자라는 뭐 송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네 박자는 절대로 결코 우리 민족의 우리 결의 박자가 아닙니다. 우리 결의 몸짓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민족의 전통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신할신명이다. 자, 몸은 활기차고 마음은 박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선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심신수련이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낸다. 지생쌍수, 형혼 구견. 그래서 몸만 닦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무술이 되죠. 무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술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선도라고 할 수는 없다. 자, 마음만 닦죠. 그죠? 일반적인 종교는 주로 이제 마음만 닦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만으로도 도를 통할 수 있고, 나름대로 경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선도는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을, 기본, 하나의 어떤 이념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격암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을 보게 되면, 말세에, 그죠? 나를 살리는 것이 뭐냐? 나를 죽이는 것이 뭐냐? 말세 환란에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핵심이 뭐냐? 심신수련입니다. 몸과 마음을 수행한 사람이 산다는 것이죠. 몸만 닦아서도 안 되고 마음만 닦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선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말세 환란이 지나면 이제 지상 성경의 시대가 된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선으로 통합이 된다. 라고 하는 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쨌든 환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심신수련, 몸과 마음을 함께 잡는 선도 수행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가면요. 안광투청이다. 자, 눈빛은 투명하고 막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렇죠. 눈빛이 눈에서 불이 바짝바짝 날 정도로 빛이 난다는 것이죠. 자, 청산 선사님을 보신 분들은 청산 선사님의 눈빛이 아주 그냥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빛이 났다고 그러죠. 자, 일태미엄이다. 그한 자세는 아름답고도 장엄하도다 그랬습니다. 기천의 동작은 무예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무용을 하는 듯한 것처럼 굉장히 동작 하나하나가 곡선으로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자세가 아름답죠. 자,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정중동 또 뭡니까? 또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듯이 역근법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장엄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수수화영이다. 손동작 하나하나는 뭡니까? 아름다운 화려한 꽃봉이다. 굉장히 손동작 하나하나가 꽃봉오리처럼, 그죠?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보보비운이다. 걸음걸음은, 발걸음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은 나르는 구름과 같다. 자, 구름과 같다. 그죠? 나는 구름과 같다는 거죠. 가볍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선도를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경공법 또는 이렇게 경신법 이런 것을 써서 공중부양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대양진님 같은 경우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기천을 전해주신 대양진님께서 해운대에서 칠성파 여러 명과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이제 한 방에 다 이분들을 다 쓰러뜨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칠성파 조폭들이 정말 깜짝 놀란 것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거기에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대양진의 도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 이제 원해상인 같은 경우는 그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올라가고 하는 경공법을 많이 또 하셨고, 설악산에서 누이가 살던 봉화까지 하룻밤 사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또 축지법을 쓰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꼭 기천뿐만 아니고 선도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가 하면은 이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신기귀영이다. 자, 신의 기운이며 귀신의 그림자다. 자, 그 신출기몰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허무설이다. 무허무실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 기천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허무실이다. 허도 없고 실도 없다.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굉장히 고차원적인 높은 차원의 정말 어떤 개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음양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허와 실이란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음양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입니다. 음과 양, 남자, 여자, 빛과 그림자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라면 허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서로 대립적이지도 않으면서 또한 허도 없고 실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박재상 선생께서 허실 사대론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음양 오행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행론은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이것을 위배한 것이다 라고 부도지에 오행론이 인류의 두 번째 타락이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박재상 선생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허실 사대론입니다. 육합이죠. 허실 사대론. 그래서 기와수토, 치수화풍, 이렇게 허실 플러스 4대에서 육합론을 주장했는데, 기천의 전공법을 육합이라고 합니다. 6가지 동작을 육합이라고 하죠. 근데 육합이라고 하는 말은 삼일신고에도 나오고요. 천부경에도 나오죠. 천부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계에 보게 되면 처음에 육합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실론을 기천에서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허도 없고 실도 없다고 하는 것. 궁극에서 뭡니까? 자, 엄죠. 모든 것이 무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없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식 랩의 천의 무예경지인데,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지의 어떤 깨달음의 개성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무도란 암향이다. 무도란 은은한 향기와 같은 것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암중석하라. 바위 속에 핀 꽃이다. 무도라고 하는 것은 바위 속에 핀 꽃과 같다. 이것은 뭐 더 이상의 어떤 해석을 하거나 뭔가 수식어를 덧붙이게 되면 오히려 더 참 이 문장의 본래의 어떤 뜻을 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무도란 은은한 향기요. 바위 속의 꽃이다. 기천을 수련하는 기천의 내가신장을 2시간, 3시간 서본 사람은 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유광풍이라. 자, 거센 광풍과 미친 광풍 바람과 거센 바람과 거센 바람과 함께 논인다. 동숙치열이라. 취한 달과 함께 잔다. 굉장히 운치가 좀 있습니다. 일권 탐하여 일권 바사라. 한 지름의 주먹으로 마장을 깨부순다. 한 검의 내리침으로 사악함을 가른다. 사악함을 깨부순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심여분이다. 마음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 일심, 대문자 마인드가 아니고요. 소문자 마인드겠죠. 에고, 가짜 날 얘기하는 거죠. 생각,
자, 이러한 잡생각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거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진짜냐? 영광조천이다. 물론 신령스러운 빛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재해석은 이렇습니다. 영혼, 마음은 에고가 가짜나라면 참나는 거 뭡니까? 소울이 참납니다. 소울이고 참나요, 의식이요, 하나님이요, 사랑이요, 우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참나가 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뭐냐? 광,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 나타났을 때 모습으로 나타날 때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본질과 신의 형상, 모습 또는 내가 곧 신이니까 뭡니까? 참 나의 본질과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주의 본질과 우주의 나타나는 모습, 나타나지 않는 우주와 나타나는 우주, 보이지 않는 우주와 보이는 우주, 이것이 두 글자로 뭐다? 영광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기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천. 그래서 그 영광이 조천이다. 하늘에 비친다. 이런 얘기는 자, 이 기천의 어떤 선도 수행을 통해서 기천 수행을 통해서 마장과 사악함과 또는 에고를 초월해서 참나인 영혼, 영적인 경지, 빛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뭐 이런 그 무에 몸으로 하는 수행인데 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로 어떤 그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맛보기로 기천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